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세연과 함께 지난주까지 8주 동안 성경적인 메시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인 메시지 8가지를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목회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6주 동안 건강한 공동체 토양 가꾸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고 예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마주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이 서로 만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이죠. 같이 얼굴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 수련회도 하지 못했잖아요.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나기가 진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빈자리를 볼 때마다 이 교회에 비어있는 자리를 볼 때마다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 교회인데 함께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 이미 한 해가 다 가버린 것 같잖아요. 이제 9월이고 또 곧 있으면 10월이고 연말이 다가올 텐데 주일마다 함께 만나던 아이들을 보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한 해를 흘려보낸 것과 같이 정말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제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연락을 해도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답도 많이 없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지 염려되는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마음에 다 안타까움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이런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디서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잘 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은 다른 교회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 현실이 가슴 아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런 고민이 나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고민을 안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잘 헤쳐나가야 할지 불안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잘 버틸 수 있을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세연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답게 이 현실을 버텨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다세연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다세연이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어둡고 짙은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먹구름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이 강의를 통해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지만 지금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외롭게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기운도 빠지고 무기력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곁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품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가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이번 그 강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우리가 같이 한 6주 동안 시간을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 토양, 우리 교회 토양 가꾸기예요. 토양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죠. 잘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고, 토양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그 장소, 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토양을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불안한 현실이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다운, 우리 교회의 건강한 토양을 닦아나갈 수 있을지, 세워나갈 수 있을지 이번 강의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 우리 교회를 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기 마련인데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닦아온 이 토양, 우리 교회다운 또 자기다운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과 우리 교회를 비교하기보다 또 다른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온 우리 교회다운 토양은 무엇일지 고민하기를 바라시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지만 지금은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의 토양을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가꿀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토양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읽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어색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좀 어색한데 많이 달라졌는데 선생님들도 좀 예전과는 좀 다른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왔었던 것처럼 내 집처럼 또 계속 우리가 만났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도 아이들이 편안하고 또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다운 토양, 건강한 토양 어떻게 가꿀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어떤 공간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 아이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는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어떤 공간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두 번째, 우리 교회 오면 아이들은 마음이 편안해질까? 어떤 순간에, 어떤 표정, 누구를 만나면 아이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어색함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인사를 건네면, 어떤 표정으로 반겨주면 이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울까?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이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토양을 건강하게 닦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 퓰러라는 신학교 있잖아요, 미국에. 그 학교에서 청소년 전문 기관이 그 학교 내에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연구 기관에서 청소년이 친밀함을 느끼는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일지 조사를 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많은 아이들이 떠나가도 이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왜 남아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동체 토양 가꾸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전부터 연구해왔던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왜 남아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해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를 내보니까 이 6가지 가치들이 종합됐다고 해요. 정리됐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이게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애들이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건강한 토양을 가졌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그 공동체가 아이들과 잘 교류하고 또 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겨지는 수백 개의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6가지 가치들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종합적인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정답이라기보다 그 교회들을 바탕으로 조사해 보니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느끼고 교회를 머물고 싶게 하고 또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는 가능할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렵거든, 또 우리 교회는 수도권에 있지 않거든, 아이들도 거의 없거든, 선생님도 없는데, 재정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답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눌 이야기는요, 교회 규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도 문제는 아니에요. 특정한 또래, 특정한 재능을 가진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쓰는 유행어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멋지고 세련된 건물이 꼭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신기술을 접목해서 아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예배가 없어도,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친구같이 친밀하고 부드럽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교사인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안 계신데,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 유행을 잘 따라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토양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자기 집처럼 느끼고 안정된 공간, 편안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를 함께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울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주 동안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나눌 건데,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 교회에서 쉽고 또 지금 당장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6주 동안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 오늘 나눌 주제는 뭐냐면
당연히 어른들의 몫이라고 여겼던 권위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권위 나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공감에 관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관한 지식만 가르치기보다 예수님 중심의 삶의 자리로 아이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까?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까라는 주제. 네 번째는 서로 환대하며 다양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가족들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세계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주씩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6가지가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다가갔던, 청소년들의 친밀함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교회에 청소년들이 남아있던 그 공동체가 가진 6가지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우리 교회다운 토양을 가꾸기 위해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가 같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예요. 권위 나누기. 청소년들의 친밀함을 느꼈던 공동체, 그 공동체들을 잘 살펴보니까 그 공동체는 공통적으로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일들에 힘을 쏟았던 공동체였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권위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약간 고립타분함, 요즘 말로는 꼰대,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권위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뭐 힘과 연결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권위라는 게 힘과 연결이 되고, 힘은 또 이제 권력과 연결이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를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위라는 어떤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권위는요, 건강한 권위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활동에, 어떤 장소에, 그리고 결정과 역할에 미치는 건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그 권위는요. 자신이 가진 권위를, 영향력을 잘 파악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도 실천하거나 잘 다룰 수 있는 권위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청소년 아이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 공동체를 자기 집과 같이, 따뜻한 하나님의 품과 같이 느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공간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소속된 한 사람이구나, 이 어른들이 나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나도 이 안에서 한 멤버로, 공동체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이게 뭐 엄청나게 막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보통, 지금은 좀 어렵지만 간식을 선택할 때 보통은 선생님들이 회의하고 얘기해서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정해서 주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뭐 아이들 좋아하는 거 나눠줄 때도 있지만, 많이 남았으면은 요즘 아들 배 안 고파봐서 모른다고, 요즘 너무 배부르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에서부터 조금 바꾸는 거죠. 선생님들이 결정했던 그 권위를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것. 우리가 간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이번 간식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거 먹여주고 싶어, 이거 같이 가서 먹자 라고 하기 전에 뭐 먹고 싶니? 물론 대답 안 하죠. 청소년 애들은 잘 대답 안 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 물어봐 주는 것, 아니면은 전날이라도 내가 교사니까 내가 사주는 거니까 내가 돈 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 전날 문자에서 우리 같이 내일 밥 먹으면 좋겠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주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해와, 아니면 문자 해줘 라고 한마디 건네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위,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아이들에게 한 부분 나눠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찬양곡 선택하는 것도 보통은 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선택을 하지만,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스쳐 지나가듯 이런 찬양 참 좋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불러보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번 우리 예배 때 이런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 어떤 찬양을 나눠보는 게 좋을까라는 이런 사소한 질문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한 권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를 나눈다는 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를 포기하시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위라는 열쇠 중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그것들을 한번 어른들이 나눠주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이 그 마음을 느끼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또 변화가 되고 건강한 존재로 자라나게 되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공간이구나, 우리 선생님들 참 좋은 분들이야, 나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기억을 갖게 되는 데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공동체를 나의 공동체로, 나를 사랑하는 곳으로, 또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권위, 그 다양한 권위의 열쇠 꾸러미는 뭘지 고민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생각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청소년들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신 분들이죠. 각각 맡겨진 역할, 또 처해진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도 보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실 수도 있죠. 그 교회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목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히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비전을 품고 계신 분이시죠. 누구보다 앞에서 교회인들을 희생과 섬김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교우들에게, 아이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다음 세대를 향한 담임 목사님들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또 그런 표시한 의견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기억을 통해서 아이들은 담임 목사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나는 좋은 공동체에 있구나, 우리 교회의 토양은 정말 따뜻하고 하나님을 닮았어 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청소년들을 섬기는 목회자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실 수도 있죠. 정말 수고 많으신 분이죠. 한 영혼을 정말 헌신적으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또 신방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을지 제일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지금까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잘 머물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 혼자 머리 싸매고 끙끙 앓던 그런 문제들을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혼자 계획하고 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목회자가 마련한 그 여유로운 공간 안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토양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빠뜨릴 수 없죠. 정말 중요한 분들. 여러분들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우분들, 성도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사랑과 열정, 재능, 은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분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게 자라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청소년을 사랑하는 교우분들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토양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어른이지만 나이가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관점으로, 아이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곁에 머물러 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마음을 닮은 우리 교회 토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를 하시지 않아도 지금 존재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는 좋은 토양이 되어주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어른들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토양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라나서 다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재능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잘 버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지금까지는 내 손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될지, 나는 그런 역량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안고 계셨을 텐데, 이제는 조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는 연습을 이 강의를 통해서 고민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더운 여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고 이제 좀 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여름에 이제 밥을 먹고, 요즘은 다들 이제 차 한 잔씩 마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테이블 하나에 처음에는 이렇게 믹스 커피, 차 이렇게 올려놨다가 어른들이 이제 교우분들을 섬길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카페, 작은 카페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커피도 이렇게 갈아서 내려드리고 또 시원한 차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드문드문 앉아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죠. 어른들이. 그래서 어른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 카페를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맡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형 교회, 큰 교회 같으면은 손도 빨라야 되고 또 주문도 많으니까 부담도 되고, 완전 이거는 봉사라기보다 그냥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어른들이 결정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참여하게 된 거죠. 비늘, 커피 비늘 막 이렇게 갈고 또 드립도 하고
어른들이 주문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재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매주 옆에서 이제 한 구석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들 어른들에게 어떤 음료를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막 새로운 실험도 막 해보고 본인들이 장도 보고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나하나 대접하고 미소를 띄우면서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진 권위를 나눠줘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것. 아이들은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정말 내가 이 안에 살 수 있는 무엇인가 있구나. 나는 여기에 쓸모 있는 존재구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딜 가도 정말 난 필요 없는 존재 같은데 뭐 성적을 봐도 그렇고 친구 관계를 봐도 그렇고 집안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권위를 어른들이 나눠주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안에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좋은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릴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맨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예배 시간에 폰을 좀 안 사용하게 할지 막 고민해가지고.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선생님들이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고 주보에도 써놓고 우린 예배 시간에 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폰 사용하고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니 아이들이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뭐 서로 불편하고 선생님들도 얘기하기 민망하고 애들도 힘들고 그랬던 거죠. 어떤 애들은 안 나오고 그리고 한참 밖에 있다가 예배 한참 끝날 때 이렇게 들어오고 게임하다가 들어오면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낸 게 이거를 선생님들이 규칙을 정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선생님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인데 우리가 중학생 정도면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너희들에게 한번 맡겨주고 싶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한번 정해봐라 라고 하고 이렇게 장을 마련해 준 거죠.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큰 통제가 아니라 큰 울타리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자발적으로 약속을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서로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폰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정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약속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선생님들의 반감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거니까 이걸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는 이 마음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신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 좋은 마음도 생기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두 사례가 엄청 대단한 거는 아니잖아요. 교회 규모나 어떤 재정이나 선생님의 많고 적음, 아이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내가 하던 어른들이 하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위 중에 하나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그것에서부터 시작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나는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내 손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내 손에는 어떤 다양한 권위의 열쇠가 쥐어져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른들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도 있고 경험한 것들도 있고 또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방향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주냐. 알려주고 잘 인도해줘야지. 그건 정말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좋은 방법이네, 아이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주지만 한쪽 끝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주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다 넘겨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주기 좀 어려워. 아니면 나눠주고 있어도 한쪽 끝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온전히 다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과 세대가 달라서 나는 그게 진짜 이 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운 나이고, 아이들 옆에 있기만 해도 얘들이 나를 불편해할 것 같은데 나는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담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인터뷰,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공동체,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공동체, 그 설문에 젊은 목회자, 젊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라고 했던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과를 제가 봤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고 세대를 이해하고 나이 차이도 적은 젊은 선생님들도 좋아하지만, 경험이 있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또 깊은 지혜로 삶의 지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어른들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어른과의 좁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그분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권위를 위임받고 그 안에서 자기가 위임받은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어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이 아이들의 마음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우리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청소년 아이들은 그 진심에 민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진정성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다가오는 어른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권위를 나누는 것도 나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런 여유가 우리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급하고 바쁠수록, 지금처럼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살피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권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는 거죠. 함께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할 때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고, 또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강점을 가질 수도 있고 약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조물락조물락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자라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차근차근 질서와 절차를 잘 지키는 구조 안에서 아이들과 그런 권위를 이렇게 잘 나눠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또 어떤 분들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먼저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가진 것들을 나눠볼 수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 안에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각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로 한번 살펴보고 질서, 규칙 또는 관계 또는 성경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그런 서로의 마음들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토양은 건강하게 일궈지게 되는 거죠. 어떤 한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온 그리고 세워주신 그 토양을 함께 읽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어른들에게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울리지도 않게 그냥 어른들이 아이들 말 쓰고 아이들 패션 따라하고 과하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끼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것들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관심 있으면 관심 있는 대로, 함께 하고 싶으면 함께 하고 싶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 저분이 정말 우리에게 진심 어린 마음이 있구나를 느끼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궁금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또 무엇이 자신을 변화시키는지를 물어본 설문에서 43%의 아이들이 자기를 돌봐주고 수용해주고 함께 즐겁게 지냈던 리더들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냥 친한 친구처럼 어른과 지내는 그것을 이야기했다기보다 진실한 마음,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존재로 여기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어른들의 그런 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어른들이 가진 권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쏟고 함께 다듬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리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변화를 느끼게 되고 아 나도 저런 어른처럼 되고 싶다. 그 안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건데 갑자기 권위 나누기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가진 권위를 아이들에게 팍 나눠주려고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게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 보는 거죠.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 안에 정말 그거를 잘하는 선생님 한 분이 나서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또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 마치 슈퍼스타처럼 누군가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선생님 중에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토양을 가꾸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권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슈퍼스타는 어떤 관심을 받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목이 집중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친밀한 공동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 토양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해서 스텝 선생님들, 또 담임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또 어른 선생님들, 목회자,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꼼지락꼼지락 뒤엉켜서 조화를 이뤄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리더들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건강한 공동체 리더인 분들에게 청소년 아이들에게 잘 먹히는 것, 이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비슷하게 대답했던 게 아이들에게 헌신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진 권위를 나눠줘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가면서 어떻게 해나가는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렇게 권위를 나눠주는 어른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자라날 수 있고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친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도 되는 거고요.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권위는 무엇일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혼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는데 하나하나 재능이든 성격이든 내 역할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살펴서 이 중에서 지금까지는 나 혼자 했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고 아주 소소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아이들과 나누기 위한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권위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위들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왜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서 안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였는지, 지금은 모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은 뭘지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것들 속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넓게는 그 부분들 중에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가진 독특하고 특별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아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적어보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누구랑 나눌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작정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내가 좀 편안하고 이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아이는 누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들 이름, 얼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보면 연락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선생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달란트를 주셨고 를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가진 권위를 나눴을 때 그냥 무작정 맡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아이도 어색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나름대로 한번 써보시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챙겨야 하고 이 역할은 어떻게 의미를 설명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또 아이들의 말로 내가 어떻게 또 다시 자세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서야 하는 부분과 울타리만 만들어줘야 될 부분,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 어른들보다 온라인, 그 스마트폰 그 익숙하잖아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다들 유튜브 예배도 하고 뭐 줌으로 화상 예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같은 공간으로 느끼는 그 세대. 이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을 마치 이 오프라인 공간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른들이 고민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유튜브에 접속하는 거,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온라인 공간을 좀 더 활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들, 아이들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울타리를 줘야 되고 또 아이들이 어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를 줘야 되고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겨줘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 이 아이를 챙겨줘야 되고 아니면은 어떤 요청을 해야 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셔도 괜찮은데 이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좋고 같은 선생님들도 좋고 이 아이가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나와 동역할 누군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진 권위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누고 싶은 그 권위에 적절한 아이도 떠올리게 되고 또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공동체의 토양을 가꿔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그냥 직접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는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싶니? 보통은 대답 안 하겠죠. 근데 꼭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솔하게 물어봤으니까 진솔한 대답을 듣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거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내가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질문하거나 솔직한 마음을 물어보는 것을 어려워하시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그렇게 다가갈 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하나하나가 내가 가진 어른들이 가진 권위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하나의 실전, 하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연습,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쓸모없고 아무 힘도 없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권위를 내어주고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어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그런 느낌을 받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공간의 토양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다시 오고 싶은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요즘 있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잘 되는 방법이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따라하고 흉내내기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가진 독특하고 특별한 것으로 우리 교회답게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데에 시선을 쏟기보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토양을 가꾸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장 우리 교회다운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 가장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의 토양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동체 토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진 권위를 나눌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당연히 어른들이 해왔지만, 선생님들이 해왔지만, 우리가 해오던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우리 공동체의 한 멤버로, 한 구성원으로, 한 부분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만의, 우리 교회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뭘지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작은 것 한 가지 실천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토양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를 품고 한 주 잘 버티시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